오늘 2부 예배는 계속해서 부흥회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신철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1부 예배는 계속 하던 대로 제가 말씀을 이제 전가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 민수기까지 다 보았고 지난 주일부터 이제 신명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그 신명기 전체의 서론, 어쩌면은 그 서론 안에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서론 이후에 신명기 전체에서 중요한 모세가 중요하게 설교했던 모세의 말씀들, 그 이슈들을 잡아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이건 모세의 첫 번 앞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걸 원래 본문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문학적으로나 이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내용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한국말로 읽을 때는 그런 또 뉘앙스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 뭐 뉘앙스 느끼지 못하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큰일은 아닙니다. 아무 큰일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에 나타난 이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가 어떠했고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무엇이 놓여 있는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보면, 자, 이 모세의 설교가 담겨진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책입니다.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4장 32절에 상고하여 보라. 지난 천지 창조 때부터 지난 날까지 상고하여 보라. 다른 말로 기억하라는 건데요. 성경 66권 가운데 기억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물론 우리 다른 책 선지서에도 보면 기억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지만 특별히 신명기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미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또 다르게 기억의 책 또는 기억의 기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대부분은 다 기억하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상고해보라는 것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상고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쉽게 말하면 신입니다. 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 신은 한 분이다. 그래서 오늘 신은 한 분이다. 그리고 한 분인데 그 하나님, 그럼 그 한 분 하나님은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말할 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신은 유일신이다. 한 분인데 그럼 그 한 분인 신이 어느 신이냐?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어느 신이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이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 기억할 것도 안 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다. 유일신이다. 우리는 쉽게 그것을 꼭 오늘 뭐 이렇게 기억하라, 상고하라 그런 말 안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신명기가 기록된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니까 3,500년 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과 형편과 공간과 시간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그 3,500년 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그 시대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들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긴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신들도 많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신들도 많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신이다. 여러 하나님들이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신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 존재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밖에 없다.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오늘 이때에 요 타이밍 신명기 요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출애굽이 다 끝난 이후에 요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한 분이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6족속 또는 7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족속들이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부터 이방 족속과 접촉하는 순간부터 또 다른 우상들을 만나야 됩니다. 또 다른 각종 다양한 신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에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여러 족속들의 여러 신들은 다 가짜다. 진짜 신 아니다. 속지 마라. 유혹되지 마라.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걸 지금 단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해도 여러분들 별 감동 될 겁니다. 그 당연한 건데 뭘 그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것이 지금 오늘날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듯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의외로요 성도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 보면요 다신론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해 못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한 분이고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케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다시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아리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그 신은 한 분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만이 여호와,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 이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종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불교, 힌두교 다른 종교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신들을 하나님에다가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취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취미가 자기 신격화가 되어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이 신격화되어 있고 가족이 신격화되어 있고 물질이나 권력이 자기 직장이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을 오늘날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목숨을 걸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3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오늘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읽어보면 뭘 기억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출애굽의 역사죠. 이제 출애굽이 마칠 때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2세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1세대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경험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출애굽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사역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34절을 보면은 큰 권능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할 때 큰 권능을 7개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적과 기사와 이런 것 때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강한 손과 편팔도 나오죠. 이런 7개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출애굽,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또 이 시점에 중요합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맞닥뜨려야 될 6 내지 7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 강한 민족들입니다. 거기서 다 정착돼서 살고 있고 전쟁을 해왔던 족속들이라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좀 이제 다듬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맞닥뜨릴 강한 족속들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될 때 또 두려움과 염려가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억해보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큰 권능으로 인도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맞닥뜨릴 큰 족속들을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본문을 봐도 그렇게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 전체적인 패턴은 우리도 지금 미국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맞닥뜨린 여러 족속들, 강한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인종들을 만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사회적인 문화, 시스템, 정치제도, 언어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세력들이고 힘들이고 적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 때 많은 세력들과 많은 힘들과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파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 강한 세력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싸울 때 넉넉히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가를 다 압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출애굽했는 그 역사를 아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사랑과 선택과 큰 권능으로 인도하심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불신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타락도 있었고 부패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심판도 있었고 징계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오히려 지난 40년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면은 사랑과 선택과 큰 권능으로 인도하심보다는, 그런 기록들보다는, 그런 시간들보다는 불신과 불순종과
타락과 원망과 불평 이런 기록들이 더 많고 이런 시간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선택했다, 큰 권능으로 인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다른 건 얘기를 안 합니까? 다른 거 있었는데. 자, 현재는 어떻게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 모습이 결정되어집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현재 나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출애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으로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배신과 원망과 불평이 다 있었죠. 그러나 그 안을 보면은, 그 전체를 보면은 원망과 불평과 배신과 심판과 징계의 출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인도하신 출애굽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과거의 어떤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현재의 내 모습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큰 권능으로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현재 그것으로 다듬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거 참 중요하지만은 그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그 기억하고 있는 모습대로 내가 다듬어지고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출애굽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큰 권능으로 인도하심으로 모세가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방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은 사랑과 선택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이 반대되는 일들도 무진장하게 많았습니다. 부패와 타락과 심판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을 볼 때 이런 것들은 내 기억의 저장소에 넣지 않는 겁니다. 다 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인도했던 것만 현재의 기억 저장소에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심이 또 나를 빚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듬기 시작하는. 자, 신명기 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17절 18절. 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여기 17절이고요. 18절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은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국과 바로를 이겼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은 반대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이고 17절은 18절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느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에서 너희들을 인도한 것을,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억에 현재 기억의 저장소에서 무엇을 담을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평을 담지 말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과거로 흘러보내고 지금 내 기억의 저장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인도하심으로 기억으로 다듬어라.
기억으로 축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다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나간 우리 이민생활,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연세만큼 살았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슬픔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다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그 인생의 이면에는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결정되어집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가운데 어떤 것을 지우고 어떤 것을 내 기억의 저장소에 담느냐에 따라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 결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했고 모든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큰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했다라고 출애굽의 역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 담아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결정되어서 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기억의 책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신명기가 이 기억하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쓰고 난 다음에 그럼 오늘 현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이에요. 4장 여기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말은 이제 과거에 이렇게 기록한즉 너는 오늘 과거에 그렇게 기록했다면은 과거에 그렇게 기억했다라면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하나님 계심을 명심하고 현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인도하심이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인도하심이 오늘 내 삶 속에 또다시 그게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 재현되는 방식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뭐 드라마로 작성하거나 소설로 만들거나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큰 권능으로 인도하심이 또다시 현재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하라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삶 속에도 그래요. 제가 뭐 가끔 하는 얘기지만 그 젊은 연인들이 한참 사랑할 때는 여자가 말하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그러면 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다 해주지. 그럼 뭘 요구합니까? 하늘의 별 따다 줄 수 있어? 따다 주지. 말은 그렇게 해요. 또 따다 주려고 노력도 해봐요. 그러나 안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의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내게 주는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 가방 좋은데 저거 내 사줄 수 있어? 형편되면 능력되면 충분히 사줄 수 있죠. 그건 형편되면 사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가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아내가 말하죠. 남편한테 여보 밖에 나갈 때 쓰레기 좀 비워줘. 이젠 그것도 귀찮습니다. 별도 따라 준다 그래 놓고
서리기 안 비우고 나가면 아내가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랑도 다 식었네라고 말합니다. 흔히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에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할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은 출애굽에 나타난 사랑과 선택과 인도하신 가운데 사랑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출애굽에 나타나는 것이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했느냐?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며 너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 가운데 딱 한 민족만 선택해서 그 민족의 대표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선택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다 준 게 아니고 자기들만 선택해서, 자기들만 특별히 선택해서 특권을 주어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특권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날 이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지켜보라. 출애굽의 역사를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출애굽의 경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닙니까? 말씀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으면은 아무리 말씀이 좋고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개가 서로 함께 안에 있으면은 안에 있지 않으면은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 옥토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죠. 좋은 씨앗은 좋은 옥토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좋은 씨앗은 옥토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땅속에서 줄기가 나고 어느 정도 되면 그게 땅 위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좋은 씨앗이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열매를 맺기 위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말씀의 큰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지킨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것, 선택했던 것,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뭘 할 것이냐? 너희들은 말씀을 지키라. 여호와를 명심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오늘 또 우리가 지키게 될 때 그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 또 우리 삶에서 똑같이 경험합니다. 안 하니까, 말씀을 안 지키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그냥 먼 옛날 히브리 민족들이 3,500년 전에 그 홍해나 그쪽에서 있었던 이야기로만 들리지,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지키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지키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은 지키고 남자는 지키고 어떤 인종은 지키고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킨다면, 정말 이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큰 권능으로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뭡니까? 이민의 삶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삶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지켜라. 이게 단순히 율법적으로 A 항목을 지키고 B 항목을 지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한번 지켜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선택했는가를 말씀을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앞에서 열내고 떠들어봤자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지키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과거를 말했고 현재를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미래는 뭡니까? 자, 4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기까지 현재입니다. 자, 미래는 뭡니까?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자, 이게 신명기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기 절정으로 가장 결정체, 가장 큰 열매를 맺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너가 들어가거나 나가나 복을 받고 내 집에는 광줄이나 어떤 것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내 소산의 모든 것을 복을 받는다.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더 확대시켜 놓은 것이 신명기 28장인데 신명기 28장에서는 오늘 요 본문을 더 확대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미래의 비전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미래의 비전,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제일 처음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막 실천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날 때에 이 여인이 지금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여인인지 아닌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끊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뭘 아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인도하셨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하고 똑같지 않나요? 오늘 신명기 4장에서 출애굽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선택했고 큰 권능으로 인도했다는데, 이 출애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원령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큰 권능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원령인데,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그런 사역이 나타나니까 똑같은 미래의 비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들이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좀 더 말하면 신명기 28장을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들을 높이 올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미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야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야망에는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우월해야 되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니 더 원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원령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출애굽을 통해서 똑같은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오늘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한 명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민족과 인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은 이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리저리 살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신 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러냐라고 이렇게 제가 맞대응할 수 있지만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우리 이민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꾸지람 들을 말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선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살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것이라는 이 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사랑했고 선택했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비전을 줬습니다. 그 비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면 벌써 사랑을 경험하고 벌써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자손들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요, 과거의 기록의 책이지만 결론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은 현재를 거쳐서 놀라운 미래의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의 전체 다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제 신명기 몇 번을 더 볼 건데 어쩌면 제가 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명기가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말씀에 충실하라. 그러면 과거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 미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비전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